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종편에 SNL이라고 하는 풍자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퀴즈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제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에 우리 집에 하자가 많습니다. 물도 새고 벌레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첫째, 전 집주인, 둘째, 현 집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거죠. 그러자 이 하 의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현재의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첫째, 전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 둘째,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할 말을 잃고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당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전 정부 탓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풍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논리 전개 방식도 이와 같이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지요. 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가 옆집에 아주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마치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흥분해서 그놈을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4배나 갚아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한 것이죠.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도록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는 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그녀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고 다윗은 그 2년 동안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물론이고요. 그 결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복수에 성공하여 이제 외가가 있던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의 최고 사령관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아끼던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둘째는 왕으로 세우기는 변변치가 않아요? 결국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우긴 해야 되는데 얘가 사고치고 도망가 버렸으니 왕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을 후계자라고 마음에 정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압살롬을 자기 곁에 두고 왕의 교육도 시켜야 하겠는데 데려올 명분이 없는 거죠. 도망자로 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올 명분이 없어서 다윗이 고민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을 눈치채었던 요압이 바로 앞서 나단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요압도 이제 드고아의 과부를 이용해서
같은 논리, 반전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자, 요압이 드고아의 과부를 왕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놈을 죽여서 동생을 죽인 죄값을 갚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도 죽게 되고 대가 끊어지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 죽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그 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드고아의 과부는 다시 한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께서도 지금 왕위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왜 쫓겨난 아들을 데려오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눈초리 때문에 못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내용은 요압이 다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만들어진 대본대로 드고아의 여인이 연기를 펼친 것이죠.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못했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압살롬 데려오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그술 땅에 피해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지혜롭고 또 아주 적절한 대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정말로 다윗이라면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내용까지, 이면까지 다 살펴서 왕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왕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그랬죠. 밧세바 사건 때 우리아를 죽게 한 것도 요압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람과 라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일보 직전에 다윗 왕을 초청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왕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연출되게 한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드고아 여인의 연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충신,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요압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밧세바 사건 때 우리아의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였어요.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은 일이든지 험한 일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왕 대신 자기가 욕을 먹었습니다. 왕 대신 자신이 싸웠습니다. 왕 대신 악한 일은 다 처리하고 왕은 고결한 존재로 그렇게 자존심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요압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왕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다 해주면 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체면 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완수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충성하는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될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모시는 보스, 사람의 뜻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에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충성하느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 싸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우리 지도자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충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서로 배격하고 미워하고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의 가르침에 충성하느라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참 교회답지 못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화평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기보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느라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혹은 어떤 교리에 충성하다 보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성경적이라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통이 되니 저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분열된 한국교회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생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결국 요압 장군의 충성스러움으로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후에 압살롬을 그냥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 압살롬의 죄를 사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사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의 죄는 고의살인죄였습니다. 그 죄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이제 고의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살인죄로, 과실치사로 낮추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주거 제한, 즉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 법에 의하면 한 번 살인을 한 사람은요, 이게 과실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원칙이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왕이 압살롬의 죄목과 형량을 낮춰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나를 이렇게 죄를 형량을 또 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압살롬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자신은 올바른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사면해 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놓고도 얼굴도 안 보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왕에 대해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름답다, 이 말은 그가 미남이었다 라는 얘기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건 스스로를 자기 왕권 주자로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면을 왕의 행동, 왕의 태도로 가꾸었다는 것이죠. 왕의 모습으로 잘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 머리털이 200세겔이었다는 것은 200세겔이 한 4.5kg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무겁죠. 근데 이 머리털은 무슨 뜻이냐? 남자에겐 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없고 머리가 길었을 때 힘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압살롬의 머리가 이렇게 무거웠단 말은 그가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이제 이렇게 그 왕의 미래 통치자로서 위엄과 또 그만한 힘을 갖추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장차 자기의 왕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하나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땠습니까? 흑심을 품었어요. 반역의 흑심을 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다윗은 외모는 허름했잖아요. 내면이 아름답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간 후에도 기름 부을 자가 보이지 않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 빨리 불러와라. 그를 데려오기까지는 나는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요. 이제 다윗을 데려오게 하죠. 다윗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윗의 용모가 어땠는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경건, 그 모든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경건과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새에게는 다윗보다 외모가 뛰어난 아들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압살롬은 용모는 지금 당장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권위와 위엄과 힘을 가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역의 흑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반역을 꾀하며 왕 같은 외모를 가꾸는 데만 열심을 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면의 믿음과 신앙을 가꾸는 일에 힘쓰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거예요. 다윗처럼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에는 불평, 원망, 불신앙을 쌓으면서 외면은 그 내면을 감추기 위해 아무리 화려하게 실력을 쌓아가고 성공과 또 높은 학력으로 가꾼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실력과 권세로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동네 주민들이 전도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구 동성으로 저 성도교회를 가봐라. 그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환하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의 신앙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사랑과 행복으로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전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을 잘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이 생에서도 형통함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